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7장 감리교의 기초를 다지다. 어, 한 3주 동안 우리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이제 방학도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쭉쭉 읽어가면, 뭐, 우리가 금방 이제, 웨슬리 투바백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쉽게 읽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올해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읽었고, 지금은 이제 감리교회를 읽으면서, 어, 같은 형태의 신학이지만 약간씩 다르고, 제가 보니까,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과 또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비교 연구를 아주 잘 해야지 이제 거기서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그냥 그 사람의 뭐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위치, 특별히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신부로 끝까지 있으면서 모라비안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네, 모라비안의 신학, 모라비안의 영성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모라비안은 딴 사람이 아니라 그 후스의 후예라 그랬죠.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루터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었던 사람인데 실패하고 그 사람은 화형을 당하는데 그를 추종했던 사람이 독일로 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이제 헤른후트라 그러죠. 헤른후트 형제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모라비안이죠. 근데 그 사람들과 그 친분 관계를 갖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어떤 전통적인 성공회에서 갖지 못한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굉장히 뭐 이성적인 것 같고 막 이러지만 과거에 저도 이제 성령파였습니다. 감신대 들어가기 전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신앙, 지금도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런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기복신앙 쪽으로 가게 되고,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누구의 어떤 선동 안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통성기도 막 시키면 주여 삼창하고 그냥 주여 주여 막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가만히 잠잠해지면 또 갑자기 확 잠잠해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화 안에 많이 젖어들다 보면 리더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성령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극우적 성향으로 막 가게 돼요. 뭐 그런 사람들 모이면 뭐 집회한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전 신앙이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신앙적 순수성들을 지켜나가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또 이념적 극우 성향으로 막 가다 보니까 극우적 성향으로 가야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과 같이 보이고 이게 전혀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 현상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 형태의 열정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이제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열정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제가 몇 번 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극률하신 하나님, 어떤 파토스의 하나님, 열정적인 하나님, 이제 어떤 격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건 좋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파토스라는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 열정과 관여 속에서 어떤 공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침묵 기도를 하건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리캡처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붙드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내가 기도하니까 뭐 다 이루어진다. 내가 복 달라 그러니까 다 준다. 또 여기서 또 이성이 들어간 것들은 마치 저것이 신앙이 없다.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소 안에서 충분히 우리 안에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극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죠. 받아들이면서 또 웨슬리는 굉장히 전통적이면서 이성적이었잖아요. 충분히 이성적이면서. 예.
그렇죠? 분석적이면서. 그리고 웨슬리가 이제 계속 신앙이 디벨로핑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겼으니까 철학적 관점 안에서 얘기하면 과정 철학이라고 있어요. 신학 안에서 이제 과정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이야기도 완결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완결되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간다면 누군가가 나의 또 입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완결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결합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관심하시는 공감적 하나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측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분들도 하질 않고, 과연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런 것들을, 내가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만나려고 하는가, 그 요소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왜 그런가. 그 문화가 그렇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 하다 보니까 막 그냥 기도하면서 누구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은 담지 말고, 사실은 그런 열정이라는 게 공감과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 기념교회 그 얘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강대상 6꼭대기에 있어요. 여기 뒤에 이제 창문이 있고 바깥에서 빛이 쫙 들어오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마치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양식이에요. 이런 양식으로 설교단을 지금 딱 꾸려놓은 걸 보면 이건 굉장히 또 개혁교회적인 전통입니다. 하나가 있잖아요. 강대상이 하나가. 그리고 성찬대가 요 밑에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뭡니까? 사회석이 있고 설교석이 있고 가운데 성찬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 신학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렇죠, 강대상의 위치도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강대상이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위로부터의 신학이에요. 그렇죠. 설교는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부터의 신학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바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여기서 위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위에 성경책이 여기 있죠. 아마 여기다 이제 원고를 갖다 놓고 요 밑에 있는 사람한테 위에서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양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시대에는 아마 이제 이런 개혁주의적인 형태,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그 가운데 성찬대를 두고 양쪽에 설교단을 두면서 설교 말씀을 전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또 책들도 이렇게 있네요. 그죠? 책들도 있고, 여기서 같이 읽으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시와 이성 양쪽을 다 포괄하는 어떤 웨슬리 신학적인 측면들이 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감리교회의 기초를 다지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슬리는 아주 겸손, 친절, 인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고매한 은총을 가난한 자들과 연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 강대상을 막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성공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외부 설교자가 되고, 또 뭐 장로교 쪽에서도 막 반대하니까 바깥 쪽에서도 막 설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었죠. 그러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리교도, 장로교도, 그렇죠, 루터교도, 또 성공회도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포괄적인 신앙운동을 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하나의 교파로 시작된 게 아니라 웨슬레의 그 이해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웨슬리 운동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교회론적인 얘기를 막 할 때도 우리는 교회를 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운동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뭐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식으로 뭐 신국이다. 신국이다 얘기하면서 여기가 뭐 다른 영토다. 그러면서 여기는 다른 형태의 권력들이 움직여진다. 이런 형태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사회 안에 교회가 있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웨슬리의 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뭐냐? 운동이다. 내 스스로도 변화하는 운동이고 세상이 변화되는 운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운동으로 삼을까요? 우리는 지금 생명, 평화, 영성이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죠. 생명을 살리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로 살리느냐? 뭐 싸우가 살리는 게 아니라 평화로 살리자. 그것을 위한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 평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평화는 사랑의 다른 말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말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뭐 사랑은 같이 공유하는 말이지만 믿음이다 사랑이다 하는 용어는 우리가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우리는 삼기 위해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하이처치, 즉 성공회 같이 귀족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다니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녔던 거예요. 저쪽 그 뭡니까? 그 사람은 사실 정당적 성격은 그 휘그당, 그러니까 노동당 쪽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토리당 쪽이었습니다. 보수파였어요.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어디였느냐? 뭐 탄광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또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고매하는 쪽은 가난한 사람들과 연결을 시켰고요. 부자들에 대해서는 게으름, 교만, 자기 충족에 빠져있다. 이거 이제 요즘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족적인 부자.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시키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었던 그 고전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귀족적 부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하면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감리교 회원들을 섬기기 위해 웨슬리는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던 속회 구조를 음식, 옷, 연료 등을 나눠주는 적절한 통로로 사용됐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많지 않지만 지금 뭐 이렇게 속회, 헌금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렇게 걷지 않고 그죠? 교회에서 걷지 않고 속회에서 따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남성교회도 그렇고 여성교회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옷, 연료. 뭐 연료야 뭐 지금 그때 연료라는 그러니까 웨슬리 시대 때는 뭡니까? 그 뭐 석탄 같은 거 이제 추운데 영국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떨어지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항상 1년 내내 그냥 비가 부슬부슬 오고 쌀쌀하거든요. 스코틀랜드 좀 올라가면 거기 1년 내내 불 떼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뭐 영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뭐 5도 뭐 낮게 따라 뭐 3도, 5도, 7도 거의 겨울에는 그렇고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겨울에도 거의 10도 이상 안 올라가는 그런 하일랜드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불을 떼죠. 그러니까 연료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서로 나누어주고 협력하는 단계로 속회를 그 이야기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인 사회 참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46년에 자금이 모자라는 이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고를 세웠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생인, 신협이죠, 신협. 신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뭐 어떤 그 카톨릭 성당 같은 경우에서 신협을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 옛날에 뭐 홍세아 씨인가 그 사람이 뭐 장발장 은행인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자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운동들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작은 금액을 꺼주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 사례들을 잘 보면 됩니다. 거기서 뭐 돈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5% 이상이 다 돈을 돌려줘요. 네. 이제 이런 형태의 운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고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니까 자기가 거기서 신용이 찍히면 자기는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 사회 참여잖아요. 감리교는 광신저인가? 여기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저번에 광신에 대해서 그 우리도 이제 저 새로운 탄생 그 안에 있습니다. 광신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백장로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로님들 같이 이제 그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쓸 때 이제 장로님들께서 하나씩 올리십니다. 하나씩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데 이제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광신적이라는 게 웨슬리를 가지고 이제 광신적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이처치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에서. 왜냐하면 성공회하고 결이 다르잖아요. 자꾸 모라비안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바깥쪽에서 설교하면서 그쵸 길거리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광신적인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웨슬리는 이제 그 광신의 본성이라는 그 설교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서와 은총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름뿐인 기독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은사를 안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성령을 안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죠. 사실은 그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계속 그 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죠. 계속 소통하면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척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광신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광신이 아닌 그 특별히 웨슬리 설교 집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신의 반대는 겸손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사와 은총을 가지고 얘기할 뿐이다. 근데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는다 그러면서
마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옆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 중에서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꿰뚫고 있다는 듯이 누가 딱 보면 너는 뭐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막 아주 저지먼탈하게 다 얘기하는 사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광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대신 자신이 대답을 다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믿는 것이 곧 광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지다 보면 성공에 있는 바로 당신들이 광신 아니냐. 예. 당신들이 뭐 은사를 받았냐. 예?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광신자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성공회에서는 웨슬리가 청교도적 경건주의적이라며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성공회 안에서는. 청교도적이라는 게 장로교적이라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이제 청교도라고 그랬는데 경건주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발생됐던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치 종교개혁자들 제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하는 거였다. 특별히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들이 많았으니까 저 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태도였다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라비안과의 교류와 신학적인 영역 안에서 웨슬리는 이 안에서의 경건주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뭐였다 그랬어요. 캐톨릭이 아니라 성공의 신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형식이에요, 형식. 뭐 예배도 막 그 나중에 모라비안이라든지 뭐 루터 쪽에 아주 그 좌파라는 게 급진주의자라는 거죠. 루터 급진주의자, 모라비안 급진주의자들은 아니 예배 순서 뭐 필요 있느냐, 그냥 은총만 받으면 되지. 모든 순서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형식적 요소들의 중요성과 도덕법으로의 실천 신학 그 사람은 굉장히 실천 신학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이거 뭐 요즘에 저 신학적으로 실천 신학 그러면 뭐 상담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목회학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실천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뭐 선교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천 신학이라 그러는데 웨슬리 안에서 지금 실천 신학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신앙이에요, 신앙. 실질적인 신앙. 어떤 신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성입니다. 영성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어떤 조직신학이라는 것들이 구성하는 신학이거든요. 성경책과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갑자기 막 읽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확 떠오르죠. 그러면서 성경책과 자기 자신의 경험과 그 어떤 뭐 철학책이라든지 문학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구성할 수 있는 신학.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뭡니까? 그 신학보다 이 사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다 보면 요즘에는 영성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형식과 도덕법 후에 율법까지 포함한 수행적 신앙생활을 강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칭의를 먼저 받고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다음에 성화를 얘기할 때 그 신학을 한번 구성하는데 이 사람이 1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것이다 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내적으로 올더스 게이트에서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결합하면서 칭의 성화를 연결시키는 그 작업이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화의 작업 속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율법까지 필요하다. 율법까지. 네. 그러니까 웨슬리는 좀 이따가 이제 연접이라 그랬어요. 웨슬리는 뭐벗과 뭐벗, 율법과 신앙, 교회와 사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시키려고 그랬어요. 접속사로. 그것을 연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루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서, 그렇죠? 오직 은총. 그래서 딴 것과 타협을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섹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어디 있어요? 성공에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과 연결을 시키려고 했어요. 성공의 전통은 캐톨릭 전통이고 그것이 영국의 경험주의하고 결합된 굉장히 어떤 지적인 전통인데 이쪽에 있는 전통은 또 어떤 전통입니까? 굉장히 내적인 전통, 종교적 체험 전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 내적으로 체험하는 전통. 그런 전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하면서 가는 거죠.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게 이제 웨슬리 전통인 거예요. 감리교 전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터교라든지 개혁주의 그쪽으로 닦아다 보면 오직 이거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와 좀 다른 점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법은 영원한 법의 그림자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게 이제 그 율법을 도덕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웨슬리는.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사회 안에서도
그렇죠. 법을 어기지 말고. 이 법 어기는 것은 둘째치고 도덕이라는 우리의 법칙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누가 제일 잘 줬느냐? 성경 안에서 잘 줬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잘 줬다. 그래서 영원한 법의 그림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케네스 콜린스 같은 경우에 플라톤적 저기 영향이라고 얘기한 게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법이라는 것들은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그림자가 뭐냐?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건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동굴의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벽을 쳐다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바깥에 사람들이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벽 속에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벽 속에서 그 뭡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 벽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세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런 그림자의 세계에 살고 있다. 진짜 세계는 어디 있느냐?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는 실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게 실체가 뭔지 모르죠.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알지만 그렇게 아는 게 뭐냐? 다 그림자로 아는 거다. 정확하게 안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다 그래 우리가 동그라미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잉크병이 있습니다. 잉크병이 있는데 여기가 쭉 보면 여기가 타원형이잖아요. 근데 타원형의 구체적인 이데아, 원래 아름다운 미적인 구체적 타원형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타원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타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완벽하지도 못한 타원형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타원형이라 그러는데 실체의 타원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얘기할 때 갑자기 그림자를 보다가 누군가 갑자기 머리를 팍 돌려요. 뒤로 보니까 바깥에 실체의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실체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온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다. 그러니까 실체의 세계에 소크라테스가 갔다 오니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플라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디에 리퍼블릭 안에서 그 국가라는 그런 철학책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얘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야 봐라 이거 진짜 세계 아니야. 너희들이 있는 이 모든 세계는 다 그림자의 세계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림자의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소크라테스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적 삶이다 막 여기 해가지고 막 그냥 안식일에 병 고치지도 말아라 뭐 사람들 계속 손 씻어라 막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다.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실체를 얘기한 거죠, 이분이. 실체 때문에 율법이 생겨났는데, 그렇죠?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냐? 그 가짜의 세계,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따지는 세계 안에서 본인들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다 그걸 깨버리니까 저놈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잃겠구나. 한마디로 우리 얘기를 사람들이 안 듣겠구나.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아마 플라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느냐. 근데 플라톤은 이 그림자라는 것들은 그래서 별로 중요시 안 여기고 이데아의 실체만 중요시 여겼는데 웨슬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법의 그림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 그랬고 도덕법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또 물론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지만 너무 이제 플라톤적으로 이렇게 해설할 필요는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웨슬리가 성경이다.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았다. 이게 보면요. 복음 전도자 웨슬리가 플라톤 철학자들의 저술과 자유주의자 철학자들의 글에 흥미를 가졌다는 건 놀랍다.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개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웨슬리 보니까 성공의 안에 있고 모라비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쪽을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뭡니까? 그 위치, 양쪽을 다 쥐고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개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웨슬리는 또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뭐냐? 경험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론이라는 것들은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 거는 잘 얘기 안 하는 거죠. 명확하게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면서 이해해 가는 것, 세상을. 이제 이게 이제 경험론적 방식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경험을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 경험을 이렇게 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공회도 이렇게 막 욕하는 것도 아니고 모라비안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모라비안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고 개혁주의 쪽도 받아들이고 여러 사람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은 당신이 체험한 영역이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타자의 어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열정적이었다. 복음 전도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도덕법이 계몽적이고 안내하는 힘을 멀리하고 안내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힘을 멀리하고 주로 광신적이고 율법 폐기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게 뭐냐? 인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들,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 도덕법이라는 것들 그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여기서 인내하는 법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을 폐기해버리고 너무 이제 개인적이고, 그렇죠? 광신적이고 이런 측면들로 나가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광신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둘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율법 폐기론적으로 나가는 쪽. 한쪽에서는 뭐예요? 은혜와 은사를 받지 않으면서 받은 척하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광신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또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성공에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웨슬리의 특징이라는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설교의 지침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체적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웨슬리 설교의 중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인이다 그럼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 웨슬리가 강조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저번 주에도 한번 믿음으로 이제 율법으로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 뭐예요? 믿음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종착점은 믿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강조하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예.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의지를 전체적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라.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한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도 접근 가능하면서 가장 탐색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율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은 사랑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도덕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될 수 있고 도덕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덕법을 선포한 후에 복음을 골고루 잘 섞어서 이전과 같이 또한 먼 곳에서 이루도록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도덕법을 전해라.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을 연접의 형태, 아까도 뭐복과 뭐뭇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항상 율법과 복음이에요. 성공회와 모라비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과 아까도 얘기했죠. 뭐 자유주의자적 철학, 성경과 성경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연접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산시켜 나가죠. 그러면서 뭐예요? 명석타당하게 자기가 아는 것에서 점점 넓혀 나가죠. 예, 아까 경험론자라 그랬잖아요. 웨슬리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그렇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이성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회와 모라비안을 같이 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웨슬리의 의종은 과에 있다는 거예요. 예, 루터의 의중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루터는 오직에 있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 루터는 오직에 있어요. 웨슬리는 과에 있어요. 예.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 과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통합해야 돼요. 예. 자꾸 통합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생명과 풍습의 완전한 규칙을 위해 십계명이 생명과 풍습의 완전한 규칙을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법을 안 버리잖아요. 따라서 십계명에 표현된 도덕법과 산상수훈에 나타난 도덕법은 모순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제 나름대로 끌어들이면서 산상수훈하고 결합을 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과거의 율법이다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버린다면 웨슬리식으로 따지면 웨슬리가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성경 빼버려라. 구약성경 들고 다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 성경책 한 권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그러면서 도덕법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보기에도 이 도덕법을 강조하는 게 웨슬리가 보기에도 당시에 기독교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열정만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열정은 사라진 도덕법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위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법을 강조하면서 열정을 다 강조했던 거죠. 그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왜냐? 웨슬리의 의종은 어디에 있다? 과에 있다. 이들은 동일한 도덕법의 두 표현이기 때문에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발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발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뿐만이 아니라 뭘 선포하라 그랬어요? 율법을 선포해라. 발전 단계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유대인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도덕법을 발전의 관계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이냐 이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칼뱅 같은 경우에 안내로서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안내로서의 율법. 율법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끔 만드는 안내로서의 율법이다.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와 만나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로서의 율법이다. 이것은 2차적으로 율법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고발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루터가 보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을 따라서 고발로서의 율법을 자기가 보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웨슬리는 뭐예요? 예, 뭐뭐 과 있잖아요. 과. 예, 은총을 받았으면 우리가 도덕법들을 어떻게 돼요? 산상수훈을 향해서 발전의 단계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도덕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거예요, 결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칼뱅은 안내로서, 율법은 루터는 고발로서. 그러니까 죄를 깨달음으로써.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은총을 얻었으면 도덕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뭐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도덕법을 그냥 세상의 법보다도 더 거기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도덕법을 지키는데 그 내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설교는 시대적 방향, 즉 율법 없음 광신 고삐 풀린 죄에 깊이 관심하면서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도덕적인 잘못도 경고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냥 다 믿음이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이유는 은총의 은총의 받아들여짐의 조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실천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번역한 거 그대로 썼으니까 이대로 됐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 근데 마음으로 아무리 담배를 끊는다 그래도 끊어집니까? 네, 그렇죠. 자기가 안 펴야지 끊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천이잖아요. 담배를 끊는다는 게 실천이고 담배를 끊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힘들어도 계속 담배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피고 싶지만 계속 그걸 끊어나가면서 나중에 완전히 거기서 좀 자유로워질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실천이 됐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이라는 것들보다도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이 몸의 습관이 됐어요. 그럼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떤 거예요? 세상적 습관에서 어떤 습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계명의 습관으로 바꿔야 되겠죠. 처음에는 힘들겠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웨슬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감리교 운동은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칼뱅주의자들, 모라비안 교도들, 루터인들을 포함한 세계를 하나의 교구로 본 보다 큰 선교를 전개했다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은. 그러니까 감리교가 따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교단이 됐다. 이거는 사실 웨슬리의 의중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감리교는 뭐냐? 바깥에서 설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어디 있었어요? 성공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웨슬리 후예들이 성공회하고 성공회 안에 있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미국에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전도사로 있었던 상황연합감리교회라고 있어요. 미국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도 그 옛날에 상황연합감리교회 1930년대 사진, 거기다 사진을 쫙 붙여놨어요. 전시실이 아니고 교회 교육관에다가 밑에 이제 식당 쪽에 쫙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소디스트, 여기가 이제 감리교죠. 에피스코팔. 에피스코팔이 성공회입니다.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샌프란시스코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상황 감리교 성공회 교회. 그러니까 감리교가 아니라 감리회죠. 그러니까 성공의 감리회라고 됐던 거예요. 성공의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에피스코팔이 떨어져 나가고 메소디스트만 된 거죠. 지금도 계속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를 위해 다른 목회와 신앙 공동체들이 우리와 외적인 관계는 없고 종교적인 의견과 수행의 강조점에 있어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 이게 뭐냐? 외적으로는 우리와 관계없지만 우리가 수행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죠. 수행적으로 우리가 다 참고하면서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감리교인들, 저 같은 경우에도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왔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뭐예요? 독일 신학도 읽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신학도 읽고 여기저기 다 읽는 거죠. 캐톨릭 신학도 읽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게 개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리회와 다른 신앙 공동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의 감리 회원들의 생각과 수행의 통합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전제로 했다. 뭐지 연합돼? 아까 연접이라 그랬잖아요. 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방적이고 연합돼 있어요. 이렇게 연합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NCC 뭐 탈퇴 어쩌고저쩌고 감리교회 무슨 장로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감리교 정신은 통합이에요. 연합이에요. 네. 원래 애초부터 감리회도 없었고 바깥에 나가면서 루터교 그 뭐예요? 칼뱅 그쪽에 있는 장로교 그다음에 성공회 다 통합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감리교 장로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NCC 탈퇴가 어쩌다는 둥, 뭐 차별금지법 어쩌다는 둥 몇몇 개 가지고 자꾸 선동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르게 형성된 마음이란 외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이고, 네, 그렇죠. 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이 자신의 영혼에 있게 나타나게 하는 것. 웨슬리 이제 내적 종교라 했어요. 내적 종교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천국이라는 게 뭐냐? 내적 체험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면서 내가 뭐예요? 세상의 지배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사는 것이다. 마음이란 외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의 내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내적 종교라 그랬죠. 웨슬리도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웨슬리를 얘기할 땐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성을 얘기하죠. 영성. 영성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를 얘기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내적 종교로 인한 보편 정신으로 바르게 형성된 마음의 기준은 보편적인 정신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전제 조건으로 보니까 보편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철학적으로 보편정신이라고 그러고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편정신 안에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포용하시잖아요.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전제 조건으로 보이게 하는 것. 공허한 정사나 부질없는 기대를 담은 값싼 말이나 예식이 아니라 내적 종교는 뭐예요? 보편 정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모두를 다 포용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영성을 개발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캐톨릭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받는 겁니다. 장로교 쪽에서도 필요한 거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 전통 안에서. 받으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했었던 그 경건이라는 체험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서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웨슬리의 기본적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회예요. 그래서 케네스 콜린스는 웨슬리의 구원에 수많은 접속들 있는 것처럼 교회론에도 중요한 접속들이 있다. 뭐 율법과 은사, 신앙과 행위. 그렇죠. 제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 그냥 뭐 열심히 공부만 했었으면 이 분야를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분야.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게 문화와 영성입니다. 하나의 컬처. 우리의 컬처 안에서 컬처럴 스타디라고 또 따로 있는데 사회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이 컬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문화 안에서. 근데 이 문화와 관련된 우리의 영성이 뭐냐. 그리고 또한 문화와 영성은 하나의 어떤 연적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죠. 뭐 지금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기준에도 인간에 대한 지식과 실질적인 삶에서 만나는 인간의 격언, 성정, 태도와 같은 세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임, 성서, 세속, 역사, 과학, 논리학, 자연철학, 기하학, 교부학에 대해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은 폭넓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험과 더불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결합하면서 이러한 연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성과 신앙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경험이라는 것들이 또 통합이 되죠. 이게 감리교식 신학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로부터의 신학이라는 것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리교 신학은 뭐예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학문들과 연접을 가지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 아니야. 다시. 신앙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만났었던 그 뜨거운 칭의적인 체험이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커다랗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그 연접을 통해서 이 다양한 형태의 뭐예요? 학문들과 결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나중에 이제 웨슬리 안에서 이런 신학자들이 무슨 신학자들이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정. 실체의 신학이 아니라 과정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어떤 고정된 실체가 나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그 참고를 하고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참고하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 철학이에요. 과정 신학이라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합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글 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책 읽기도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물론 이제 신학과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책 읽기를 주로 위주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 기준은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가 나의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의도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인식과 구원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저기 장로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웨슬리는 칼뱅주의자들의 범한 기본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속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들이 심판하는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간과한 채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예정했고 지옥 갈 인간들은 다 만들어 놓고 걔네들은 다 지옥 보냈다.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 갈 인간, 천국 갈 인간을 구분해 놓고 천국 갈 인간한테만 구원을 주권적으로 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바라볼 때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죽여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하고는 영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웨슬리가 나온 이 선행 은총, 여기서 나오는 그 칼빈의 예정론하고 다른 게 뭐예요? 처음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선행 은총이라고 그러죠. 선행 은총. 예. 미리 하나님의 선행에 은총이 있다. 선행 은총이라는 게 선행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 27장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게 선행은총이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만인 구원론인 거예요. 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도덕법을 따라서 자기가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과의 접속적 관계, 아까도 연접이잖아요. 그렇죠? 심판과 사랑, 이런 것들, 연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칼뱅주의자와 또 같은 점은 뭐냐면 은총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칼뱅주의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역은 완전히 배제한 채 구원에 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 그 인간이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거예요. 비를 은총이라고 칩시다. 비가 무항 내리는데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바켓스가 있으니까 버켓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버켓이 크면 클수록 비를 많이 받겠죠. 그렇죠? 버켓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밥그릇만 하다면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그릇이 작으면 조그맣게만 받든지 크게 받든지 이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한테 달려 있잖아요. 칼뱅주의와 같이 칭의, 성화, 영화는 죄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칭의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화도 영화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손을 펴서 성화되는 은총도 받았으면 우리의 손을 펴가지고 성화의 길로 나가는 것들은 우리의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켓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과 율법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넘치는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임파테이션 무슨 테이션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은총과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칭의, 성화, 영화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총인데 우리의 노력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도 좀 묘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열어놓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열어놓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하여튼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넥서스는 사실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할 수 없는데, 결국은 웨슬리가 얘기하려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죠? 교회 맨날 주일날 나오는 노력도 필요하다. 성경을 계속 읽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만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특별한 기간과 조건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칼뱅, 이쪽에 개혁교회의 절대적인 은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기간과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책 읽어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은총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은총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는 건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그냥 확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겠죠.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웨슬리는 굉장히 또 언제 한번 아팠대요. 아파가지고 자기 비문까지 쓸 정도로 아팠다는데, 그의 몸의 질병을 극복한 이후에 웨슬리가 신약성경 주석을 썼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는 독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본성과 내용을 웨슬리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는 창문이었다.
이게 신약성경 주석이라는 게. 웨슬리는 영혼과 영광을 의미하는 내적 종교인 내적인 하나님 나라를 신약성경 주석 안에서 기록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죽은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다 맡기는 거고, 내적 종교로서의 구원과 천국의 삶을 사는 건 뭐냐? 내적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예요? 칭의와 도덕법 안에 살아나가는 성화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웨슬리는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혹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적 종교죠. 영성인 거예요. 모든 참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존 기도 드리시잖아요. 다 그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존재합니다. 이게 영성적인 얘기잖아요. 마치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공부했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멀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웨슬리는. 그렇죠? 이거는 또 어디서부터 온 것 같아요? 성공의 전통보다도 어떤 면에서 모라비안하고 거기서 온 것 같죠. 거기서 뭐 성공의 그 안에서도 신학을 막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카톨릭 신학 안에서 에카르트와 같은 신비주의자의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추적해 보면 됩니다. 동방 종교의 사람들의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직접적인 영향은 아마도 모라비안들의 어떤 굉장히 커다란 은총 중심의 사고 방식, 거기서 또 은총 중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식, 하나님의 어떤 역할,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또 에카르트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이제 이런 모든 형태의 이야기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내적 종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영성적인 이야기, 영성신학적인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을 주석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주석 바울의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 왕국은 시간적 본성이 아니라 영적 본성으로 이루어진다. 메시아 왕국. 영적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자신 안에. 그렇죠. 그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고요. 둘째는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주님에서 예언된 바로 그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하는 것은 맞다. 네. 그러면서 뭐예요? 메시아 왕국으로서의 주님이라는 것은 맞다. 이것도 붙들고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은 미래에 있어서의 시간적 본성보다도 내적 성취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의 안에서의 메시아다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 안에서 그 뭡니까?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내적 종교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안에서 신학적인 표현은 뭐냐면 already not yet이라 그래요. 이미 아직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왜? 내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완전히 내 육체와 전 지구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 안에 있다. 바로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성화의 은총을 통해서 계속.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의와 마음에 생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기쁨. 바로 이것이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컨셔스니스,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예배, 리추얼이라는 예배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 안에서 만들어진 내적인 종교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내적 종교가 있기 위해서는 확신, 곧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웨슬리가 올드스게이트에서 경험을 했듯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본래적인 기독교 신앙은 이런 확신을 포함한다. 이 확신 안에서 내적 종교가, 이 확신을 출발로 해서 내적 종교가 이루어진다. 내적 종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웨슬리가 얘기했던 도덕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내적 종교죠. 그렇죠? 이것이 내적인 영적 체험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분명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확신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하는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도 설교를 할 건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은, 나를 주셨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나의 고난 속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나의 고난과 나의 안 쓰겠습니다. 헷갈리다. 이게 펜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많이 오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면서 우리들은 뭘 쳐다봅니까? 십자가를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품어주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 천국 위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다. 아까 얘기했던 긍휼이잖아요. 그런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능동적, 곧 이로 인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의 영이란 타율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갖고 내가 주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면서 그 도덕법을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도 싫은 도덕법을 따라가고 막 그러는 거. 이게 이제 노예의 영이라는 거죠. 그죠? 타율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종의 믿음을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본래적인 기독교인의 믿음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자유인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런 자유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웨슬리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내적 종교 얘기했고요, 도덕법 얘기했고요, 칭의 얘기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이것이 거룩한 성화의 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길이고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나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웨슬리는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웨슬리를 통해서 이제 감리교회 신학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됐잖아요. 감리교회도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고 이런 것들이 감리교 신학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장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좀 제가 말이 좀 길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능한 한 30분에서 35분 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